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금방 읽어요. 그냥 한두 시간만 하면, 한 시간만 해도 그냥 읽을 수 있는, 일찍 빨리 읽는 사람은 그렇게 읽는 책이에요.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 이게 성경에서는 은혜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뭐 저걸로는 호의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호의,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 은총이라고 번역하면 되겠다. 은총. 우리에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주면 굉장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 기적. 북한에 앉아있으면, 북한에 있으면 열 뻔했어요. 안 그래요? 그죠? 또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알랑가 모르겠어, 정말. 예?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할렐루야. 그래, 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하영록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 실업인이에요. 미국 이름은 팀 하스예요. 팀 하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를 하고 있고, 목사님으로도 일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저는 그렇게 보면 되겠다 하는 거. 자기 일하면서, 자기의 직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목회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장막업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이렇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성공한, 미국에서 대단히 성공한 실업인 오바마 연합정부에서는 건축과학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죠. 그래서 KBS에,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냐?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성공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것을 이제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겠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 고통, 거절당하는 일, 실패, 관계의 깨짐, 가난, 머리가 좋지 않음, 질병,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누구나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다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만 없으면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이것만 없으면 될 것이라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은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없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지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병, 전쟁, 문제, 관계 깨어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올 줄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진짜 평화와 기쁨은 거기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평화의 기쁨은 이번의 이야기,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을 때, 그때 진짜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을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근 같은 그 짐을 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근 같은 무거운 짐이 주어질 때 짐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면서 그 짐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짐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가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티마스가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응? 자기의 이 고난, 고통,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니까 그게 진짜 축복이다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분의 아버지가 부산 용호동의 나한자촌에서 목회를 하셔서 나한자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 아버지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하면 6.25 때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학도병으로 이제 갔다고 그래요. 학도병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니 책에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글이에요.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자, 산으로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자 할 때 그럼 같이 가자. 우리는 어차피 져서 여기까지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 학도병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혹시 살면 같이 살지 않냐? 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기면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숨어 살다가 들어와 가지고 개죽음하기보다는 싸우다가 떳떳하게 살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데리고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학도병 가가지고 이제 전쟁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심한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옆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하영록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안 믿을 텐데 하나님 계시면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했는데 진짜 거기에서 이제 막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빗발치는 가운데 도망을 갔는데 결국 자기 혼자 살았더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고 정말로 신학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한자촌에 목회자 필요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해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나한자촌에 있는 그거기 때문에 이 하영록 목사님 이분은 거기 가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일반 초등학교 다녔겠죠. 다니면 그쪽에 있는 거라고 야 인문동아 막 그러면서 막 놀리고 뭐 돌도 던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따돌림을 당하고 뭐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서 백인들이 이렇게 따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하나님은 그것도 그렇게 예비하시더라. 하나님의 포석, 하나님의 수는 굉장한 거예요. 바둑 둘 때 여러분 고수와 하수는 참 천지 차이입니다. 툭툭 이렇게 다른 데 툭툭 던져 놓는데 그게 나중에 가보면 탁 내가 옥죄어지고 그 하수들은 지는데 아주 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 졸업 후에 미국 제1의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9살에 이미 중력이 되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공은 허무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꾸미고 성취해도 이웃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감동이 안 되는, 자기 만족밖에 없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성공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영향이 없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런 결국 혼자의 성공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성공이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120km 속도로 다니는데 의식을 잃었다 그래요. 그 순간 주여 하고 부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깨보니까 도로 한가운데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 근육이 다 죽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29세에 중력이 되어서 성공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심장, 그때까지 성공이 다 무너져 버렸고 모든 소유 다 잃어버렸고 4억 5천이나 되는 병원비 빚을 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제 간증들이 탁탁 나와요. 하나님의 호의가 그에게 시작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총이, 이거는 은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 첫 번째 은총이 뭔가 하면 옆집의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다 했을 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옆집 사람이 있는데 놀러 와서, 그런데 그분은, 그 옆집 사람은 그 뭐 이렇게 파출부 일을 하고 그러는 집의 옆집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놀러 왔을 때 그냥 자기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적은 대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빚을 갚고 이래야 되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그 집도 좋은 거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뭐 알았다 하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오더니 자기가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2만 2천 불을 갖고 오더니, 2만 불인가 2만 2천 불인가 갖고 오더니, 그거는 2만 불이라고 한 것 같아요. 2,200만 원 한국 돈으로, 그죠? 2만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특별 보너스 받았다고 주더니 보너스가 아닌 거죠. 사실은 자기가 그 옆집 사람이 평생 모아가지고 집을 뭐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고치고 이제 그 모은 거 가지고 잘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게 2만 불이라는 거를, 2만 불밖에 이제는 안 남았다고, 자기가 모은 돈들이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예전에 아내가 들었다고 해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다 갖고 와가지고 이거 당신 거기에 좀 썼으면 좋겠다. 아무 그거 없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저 같으면 대번에 털썩 받잖아요. 나는 얼마나 잘 받아. 근데 이분은 이거를 그냥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안 받으려고, 나 집 팔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자기 호의라고, 그러면서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호의를 무시할 수 없어 정말 받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나중에 그 2만 불을 모았다고 그래요.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전에 주니까 안 받더래요. 그러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랬더래. 다른 사람. 그때까지도 파출부하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집인데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한 그 말을 자기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첫 번째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은총.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총이나 이런 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제 그 개인 이제 회사를 꾸려야 되겠다. 여기가 이 주차장을 이렇게 잘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 여기는 주차장이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 굉장히 주차장에 대한 이렇게 다른 뭔가가 있는 노하우가 있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그건데, 자기가 어느 이제 큰 회사를 갔는데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가지고 그 회사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는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거 하다가 여기에 가면 주차장 하나 큰 건수를 하나 거기를 땄는데 이걸 하면 자기가 계속 나가가지고 아침에 보고 뭐 이렇게 할 만한 내가 체력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이게 꼭 필요하긴 하고 그렇게 한데
해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그냥 했대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그러면 그 일을 여기에는 줄 수가 없대. 그 큰 회사에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 생각해 줄 수가 없는데 주더래.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굉장히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그분이 이제 부사장이라고 해요. 부사장인데 그 미식 축구인가? 그걸 하면서 이렇게 성공했던 어떤 그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몸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다. 왜 그렇게 도와주는지 자기는 몰랐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더 큰 일거리를 주고 거기에서 이제 일거리가 크게 있는 그 회사 거를 다 거기에 맡기면서 해주더라. 하나님의 생각지 않던 은혜. 그 은총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책에 보면 다 나와요. 내가 다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것만 내가 이야기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가서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이 부사장이 2년 뒤에 죽었대요. 2년 뒤에. 자기가 그때가 뭔가 하면 자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사장과 부사장 그 두 분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비서만 3명만 알고 그 회사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막 자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굉장히. 자기가 얼마나 아이고 성공했는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이제 죽어야 돼. 2년 뒤에. 그거는 어떻게 수술이고 뭐 안 되는 그런 병이었대요. 그때 들은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비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대요.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 나는. 이 사람에게 내 희망을 다시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을 통하여 나의 일이, 내 희망, 그것이 계속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도와준 거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 이 사람에게. 그게 죽을 때까지 비밀.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 수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그 시기와 때를 하나님이 맞춰놓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총들이 얼마나 그 간증이죠. 놀라운 간증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 간증 듣고도 잠이 온다면 이게 진짜 굉장한 분이에요. 예?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정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 했는 말이 끝까지 이분을 좀 도와주라고. 끝까지 이 회사를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그걸 유언으로 하고 갔대. 누가 사람이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 그 사람하고 저거 한 게 아닌데 자기의 희망을 이 사람에게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 티마스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어떤 그것까지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런 말씀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말씀 이걸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건 하나님이 가장 잘 안다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자꾸 문제 보니까 바늘과 실 가운데 실이 먼저 가게 하니까 일이 꼬이고 늘 그렇지. 늘 그러고 그런 인생. 여러분 그래 중심이 바뀌면 안 돼. 응? 하나님만 살아, 하나님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똑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에 네가 좀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하나님이 일을 할 거 아니요. 세상에서 네가 그 일 좀 해달라 이 말이요. 네가 그 일 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웃 맡기려면서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는 거를 잘못 생각하면, 잘못 또 이해를 하면 뭐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막 이웃만 막 퍼주고 그것만 하면 된다. 예? 뭐 그것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그 정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왜냐하면 내가 선교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 구제를 최대한 하고 있어요. 정말 가지건 하고 있어요. 가지건.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교와 구제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아이 선교비 좀 더 이렇게 성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선교하면 더 하잖아요. 더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 더 안 주시고 어느 정도 딱 오니까 이게 장구시더라고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막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안 준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다 더 못 준다. 내가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어. 왜? 내가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도 다루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막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고 싶은 선교사를 어떻게 다뤄? 선교사도 가짜 굉장히 많다잖아.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좋은 게 좋다고 그냥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성경의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인 이야기, 성내지 마라 뭐 이런 것부터 해야 이제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남을 용서하라,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그래서 교회 순종 그러면 자꾸 우리가 그냥 교회 저 어떤 거 하라는 거에만 순종하라 그래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걸 뭐 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 내가 해도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해도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돼. 자, 이 간증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진짜 기가 막힌 간증이더라고. 이게 기가 막힌 간증. 저 사람들에게 왜 저런 일들이 저렇게 많이 일어나고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 왜 안 일어날까? 신뢰의 문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하나님도 나를 신뢰 못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체린이한테 말이요, 돈을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주겠어요? 돈 많다고 막 주겠어? 왜 안 줄까? 아주 어리니까. 어리는 거 아니까. 그런데 커서 성숙해서 성장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할 만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안 주겠어요? 만약에 능력이 되면 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 제가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고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것만 보이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해요. 확인하고 주셔.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 여러분, 제가 믿음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많이 봐서 그래요. 이유 없어요. 내가 교회 오래 나왔다고가 아니야. 교회 오래 나와도 목사도 믿음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막, 이번에도 막 이렇게 지금 케냐, 이거 읽어 주려고 갖고 왔는데 뭐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선교 편지가 왔어요. 선교 편지가 왔는데 케냐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예? 그 여기도 지금 보니까 또 가보모 기도의 집으로 상혁이 이름으로 또 선교 헌금을 이렇게 해서, 요거는 따로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요번에 보면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확실하게 보여주더라고 저한테. 네가 왜 그러냐?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해 봐요. 그때 내가 외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 돈이 있나? 2천만 원 더 드는데 돈이 있어야지. 내가 외면하고 눈을 싹 감았으면 이런 일도 나는 못 봐요. 여호와 일에는 경험하지 못해.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갈 때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믿음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하영록 목사님 같은 분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지 않던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만 이야기할 거 없어. 내가 보여준 게 없잖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건만 터지면 원망하고 사건만 터지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건 하나님 앞에 신뢰,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본 믿음이 뭐예요? 이삭의 믿음을 받잖아요. 이삭의. 이제서야 그러잖아. 이제서야 너가 진짜 날 믿고 있다는 걸 알았구나. 그 전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어. 처음부터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그 믿음으로 떠나온 것만 해도 대단하지.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이 그 제자리에서 넘어가지 않는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 왜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기로 작정했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한테 놔둔 거예요? 우리한테 놔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래서
저기 뭐냐 저기는 1km 반경에 김미진 간사는 1km 반경에 거지가 없도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명을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명은 못 가지더라도 우리 교회라도 정말로 못 먹고 있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가는 그런 교회가 꼭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딱 믿음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네. 제가 하나님 믿은 결과예요. 결론.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결론. 여러분 꼭 그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꾸 커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굉장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막 기대가 되잖아.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애들을 또 어떻게 쓰실까? 나는 또 나중에 아직도 제가 은퇴하려면 좀 멀었더라고. 오늘 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그러면 알았다고 내가 이야기는 해줬어요. 거기 노회 이제 그 좋은 목사님이 그 노회장 목사님 5번에 될 목사님인데 또 김기현 장로는 또 이야기를 해놔가지고 또 내가 그런 걸 이거 아닙니다. 내가 이럴 그거는 아니고.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일할 사람 없고 정말로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나 뭐 일할 사람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목사님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 기술을 맞추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응? 목사님 좀 한번 해주라고. 이번에 같이 좀 내하고 같이 한번 하자고. 왜냐하면 이거에 나는 좋은 우군이잖아, 내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해라.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야,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주의 뜻인가 싶어서 지금 일단 알았다. 거기까지만 해놨어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만 포커스 맞춰보세요. 여러분을 멋지게 인도할 거예요. 멋지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일어나길 원해요. 이분이 그래서 그 은총을 얻은 것 중에 하나도 자기가 심장을 얻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자기가 심장을 못 얻었던 그 심장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심장을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에게 그 심장을 양보한 게 있어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나중에 그 은총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온 어떤 그런 것도 간증해라. 굉장히 책이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청년들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총 가운데 꼭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여기 이제 케냐에서 이제 또 전도했고 하는 그런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에는 해놓고 다음번에 이제 또 가보모 기도의 집을 한다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간증입니다. 그래 뒤쪽에 붙여놨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한번 또 시간 내서 읽어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